구약성경 열왕기상 제18장 547페이지가 됩니다. 7절 말씀. verse 7.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오바댜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verse 8.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너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verse 9.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버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verse 10. 안 될 거 같아요. 그럼 다른 책에다 뽑아요. verse 10.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 사람들과 그 족속들로 당신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들을 하게 하였거늘. verse 11.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verse 12.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서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한다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자라. verse 13.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서 100사람을 50명씩 각각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그들을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verse 14.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거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verse 15.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모든 군대의 주인 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왕에게 나 자신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1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일마다 만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뭔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할 때에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소리를 내지만은 소리 안에 뜻이 있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그런데 뜻이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 말에 뭐라 그럽니까? 너 무슨 소리 하냐? 뜻이 없어져 버려서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란 그 안에 뜻이 있다. 더군다나 그 말이 그 뜻이 말하는 내용하고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가 되면은 그게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장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모든 진실되고 참된 것의 중심이 된 진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오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2주 전에 우리는 그랬습니다. 진리란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이 사람이 되어서 사신
그 인격체의 삶 자체를 진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면은 가장 25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철학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 못한 게 이겁니다. 진리가 뭐냐? 영어 표현은 What is the truth?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철학자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답니다. 질문이 잘못되었다. 질문은 Who is the truth? 어느 분이 진리인가 하고 말이 돼야지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원리를 진리라고 하는 그 잘못은 마귀가 준 어두운 생각에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겁니다. 진리는 신의 신격체가 우리에게 와서 삶으로 사라졌을 때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1장 1절을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사람의 옷을 입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다. 그겁니다. 진리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삶 자체가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나 대인관계나 모든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사복음을 쓰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배워서 공부하라고 하신 것이기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진리를 믿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열왕기상 18장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야, 진리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는 대변자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엘리야는 믿을 수 없지만 그 말은 진리인 소리가 아닌 진리인 여호와의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기에 믿을 수밖에 없는데 엘리야의 삶도 기적적으로 까마귀들을 통해서 살려주고 여호와를 믿지도 않던 죽어가는 과부에게 오히려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어서 엘리야를 살리듯이 진리에 의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엘리야도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답으로 온 언약의 저주에 굶어 죽을 수 있는데 진리 때문에 살아납니다. 오늘날은 구약시대에 나라나 국가가 교회가 없어서 제사장이나 왕의 자리는 없지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때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통로로서 말씀 자체는 진리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라는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믿으면은 오늘 이 18장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지요. 진리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두려움을 이깁니다. 제일 무서운 두려움은 히브리서에 밝히기를 사탄이 사람에게 죽음이란 것을 가져와서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와서 제일 무서운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그거는 별거 아니야. 정말 무서운 영원한 죽음은 너하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갈라진 게 제일 무서운 죽음이야. 인간 사회에서 가장 비슷한 모습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에 영혼이 묶어질 때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혼이란 그 영혼이 풀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멋지게 하다가 한쪽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슬픈 것보다도 영혼이 단단히 묶여있다가 이혼을 당했을 때 이혼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죽은 것보다도 더 아픔과 괴로움이 심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영혼이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일시적인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것이 훨씬 두려워해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진리를 가져야만 몸이 아프거나 죽을 자리에 들어갈 때도 실제로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것뿐이지요.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는 잠잔다고 하였습니다. 쉬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 마귀는 자기의 악한 영들을 보내서 육체적인 죽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려 해도 우리들은 그 실체가 육체적인 죽음은 하늘을 가는 게이트웨이, 문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고 쉬고 잠자는 준비를 하니 영적인 죽음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바댜는 성경에 보니까 7,000명과 100명, 그리고 자기 자신 7,101명이 몇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끝까지 바알 귀신을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넘버 2맨입니다. 가장 아왕 다음으로 힘이 센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이 왕비 이세벨이나 아왕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 귀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왕이나 이세벨이 이 사람을 죽이지를 못하고, 이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절에서 우리가 읽은 7절, 6절까지는 왕에게 명령을 받아서 왕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는 말과 노새들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섬기는 주인은 왕이 아니라 여호와이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100명씩이나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데 막상 왕의 명령에 따라서 떠났습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여호와께서 정해준 자리가 선지자인데, 이 땅은 선지자가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진리인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주 내리고 없어진 땅입니다. 말들과 노새를 챙기러 떠났는데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명령하여 돌아가서 아합 왕에게 너를 보여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고향에 명령에 순종하여서 왔는데 나라는 형편없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바댜가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만났는데, 오바댜가 와서 자기를 알아보고 절할 때에 한 말이 하나뿐입니다. 너 주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해라. 여러분, 엘리야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바알이고 아스다롯일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이 신앙으로 나에게 준 이름은 나는 천만인이 옆에서 넘어져도 여호와라는 참된 신을 섬기겠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은 엘리야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엘리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여기 왔다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이
우리끼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 선한 것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선지자처럼 우리가 살아야만 그게 됩니다.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여호와가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주고 할지에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면 두려움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왜? 인간적으로 보이는 나라나 군대나 직장이나 사업체 경쟁자나 얼마든지 자기 직장의 상사나 자기보다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지만은 선지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당신의 말만 해라고 하고 당신이 생각하듯이 결정하듯이 하라고 하고 당신이 사람들을 다루듯이 인간관계를 맺으라고 하니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말대로 살 거야. 그러면 진리로 사며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요. 그 결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리 말씀과 같이 살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서 밤잠이 잘 오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니 불안, 걱정, 근심 대신에 기쁨과 마음의 평화가 사로잡게 되어서 사람이 누가 뭐라 나에게 해도 나는 든든히 살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몇백만 가운데 7,101명 가운데 오바댜가 대표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이분이 엘리야의 이 명령을 듣고 대답을 봅시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엘리야여 당신이 당신의 이 종을 아방의 손에다 보내서 죽이려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가에서 나는 확실히 맹세하는데 내 주인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을 찾으려고 이런 족속 국가의 나라에다가 보내서 사람 찾으라고 했는데 그 나라마다 없다 할 때 그 말이 확실한 걸 믿게 하려고 그 나라 대표들에게 맹세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본 적이 없다 하고 맹세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당신이 말씀해요. 내 주인에게 가서 말하기를 엘리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신이 와서 당신을 다른 데 흉태로 가면은 내 왕이 군대를 데리고 이 자리에 왔다가 당신이 없으면은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열왕기하 1장에 가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잘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엘리야가 하늘로 불로 된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 생도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여호와의 신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셨으니까 산 위에다가 보냈는지 골짜기에 보냈는지 모르니까 우리 그분 찾으러 갑시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오바댜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엘리야 선지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마음대로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오바댜는 그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엘리야를 지금 여기 보내신 것 같은데 내가 떠나는 순간에 다른 데로 데려가실 거면은 나는 이제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아방에게 죽는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을 하나 붙입니다. 당신의 종 저는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부모님과 함께 섬기고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는데도
막상 자기 목숨이 죽을 자리에 왔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자라온 믿음 생활이 흔들해버린 겁니다.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숨겨주면서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고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막상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 좋은 일을 하였어도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겁이 났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엘리야 선지 당신을 통해서 저를 죽이려 합니까? 당신 이 자리에서 사라지면 저는 죽습니다. 이제 아브왕의 넘버 2맨으로 메신저로 지금 찾으러 다녔다가 이제는 아방의 노새와 말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서 거꾸로 엘리야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주 별볼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렸는데 엘리야는 거꾸로 이제 돌리는 겁니다. 오바댜의 어릴 때부터의 자라난 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챙겨준다는 믿음이 어느 순간에 점점 사라져버려서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 자리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큰일이 뻥 터지면은 여호와를 찾는 것보다도 기도도 해놓고도 사람을 찾고 인간 수단 방법을 동원하려 하는 것은 오바댜의 약한 믿음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진리가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인격체로 이게 진리라고 밝혀주실 때에 너희들이 이 진리를 알고 그대로 산다면 자유롭게 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돼. 사람을 믿는 데서 자유롭게 돼. 하는 그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엘리야는 말씀이신 여호와에게서 지금 그 명령을 받아서 오바댜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호령하는 군대의 주인이신 여호와,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렇게 읽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전능하신이라는 이 형용사가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세베오트, Almighty. 모든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전체를 군인으로 군사로 휘두르시는 신, 그 뜻입니다. 전능하신 신. 이게 만군이라는 뜻입니다. 아방의 군대와 군대 장관들이 엘리야에게 대해서 거짓 보고하였다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 너는 이제 너 신앙이까지 와서 너 딴에는 착하고 용감한 일을 했다고 했는데 막상 너가 아방을 두려워하는구나. 여호와를 진정 두려워하여야 하는데 너 신앙이 어려운 자리에서 지금 조화를, 균형을 잃었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호와야. 그런데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뿐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 이제 돌아서서 내가 말하는데, 여호와의 입으로서 내가 말하는데 너는 여호와의 메신저가 돼야 돼. 여호와께서 그 악한 왕에게 너가 두려워하였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왕에게 말씀하시니까 왕이 와야 돼. 여호와가 진짜 왕인 것.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비와 눈과 파도와 폭풍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참된 왕, 참된 군대 왕인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가 이제 살아야 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큰 복입니다. 왜? 그래야 믿고 있던 것을 다 떠나서 그것을 선물로 주셨던,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여호와, 진리를 우리가 꼭 붙잡고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고 자신만만한 것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자랑하는 지식도 기술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다 별거 아닌 사랑에서 잠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것을 알게 돼요. 선물을 주신 여호와와의 관계인 영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바댜가 지금 그것을 맛본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선지자에 의해서 나오는 이 말씀만이 너가 믿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너 두려움이 없어져. 엘리야 나도 이 여호와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사는 거야. 너도 그 맛을 보아야 돼.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나를 보이리라. 여호와께서 아합을 이제 심판하러 찾아왔으니 너가 내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된다. 그 뜻이죠. 오바댜가 이제 이 담량을 가지고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가서 아합왕을 만나서 말하니 아합왕이 정말 엘리야가 모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만나러 갔다. 오바댜의 삶이 바뀐 것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엘리야가 진리인 만군의 여호와에 붙잡혀 사는 것을 통해서 자기도 전념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선지자처럼 산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려주신 그 이유를 잘 감당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호와께 부끄러워하는 딸이니 우리를 죽여서 먼저 데려가야 합니다. 살려주셨다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진리에 의해서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살아나가라 오늘도 보여주신 것이지요. 진정 추수감사 주간에 감사할 것은 이겁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내 속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찬송하리로다. 기도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속에 계시니 내가 그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도 터쳐 살기를 원하니 아합왕을 저주하시며 오바댜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며 엘리야를 지켜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로 기도합니다. 아멘.